오셨다 말씀하시죠. 오늘 그러니까 지금 3단계 회개법이다. 그래서 좀 볼 건데 치료와 영적 교환. 우리가 치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그 중에 치료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면 치료되기도 하고 또 말씀 붙잡고 치료받기도 하고 또 또 치료받기도 하고 안수받아 치료받기도 하잖아요. 오늘 보면은 이 저번에 좀 앞에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3단계 회개법의 그 첫째로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한다.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우리가 원죄를 용서해 달라. 1단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로 영과 혼과 육을 씻어내어 정결케 한다. 정결하게 하게 한다. 2단계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 내가 받아야 할 죄를 대신하신 거고 내가 받아야 될 2단계로 단계로 내가 받을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잖아요. 믿고 내게 임한 이 저주를 예수의 십자가로 옮겨 놓는다. 저주를 십자가에 옮겨 놓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다리가 자꾸 아프면 이 다리 아픈 다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새 다리로 바꿔달라. 예수님이 뭐냐면 대신 지셨다 그랬잖아요.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머리가 나쁜데 하나님 이 머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게 새 머리 달라고. 그거 무슨 그 줍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담당시키셨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영적 교환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뭐냐? 여러분들이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목사님 나는 잘 안 되는데요. 괜찮다니까요. 어제까지 안 됐다 오늘부터 되면 되는 거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령 역사하시면은 물고기 잡으러 도망갔던 사람들도 돌아와가지고 뭐냐면 5천 명 제자 만들고 그거 며칠 사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얼마 나이 들지 않잖아요. 10일 만에 부활하신 거 40일 동안 그리고 10일 동안 50일 해봤자 2달이잖아요. 2달 부활하신 주님 만나가지고 인생 바뀐다고요. 보면 그러니까 응답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주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집중이 되면 되는데 주님을 믿으면 되는데 믿었다가 또 의심 들고 또 믿었다가 또 의심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심이 되는 거를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주님 도와달라고 의지하고 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은 누구든지 다 응답받게 돼 있다고요. 특별한 사람이 응답받는 게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 응답받는 게 아니라 대단한 사람 필요 없어요. 대단하신 주님이 필요하신 거지. 우리는 대단한 능력이 필요 없다니까. 대단하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되는 거지. 우리는 능력이 필요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주님이 능력을 받으면 되죠. 야고보서 오잖아요. 지혜를 구하고 후히 주시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자꾸 잘 안 되는 것은 이거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응답 주옵소서. 바꿔 주셔서 하나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걸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해달라. 그 전에 베드로가 아니고 그 전에 사도 요한이 아니잖아요. 인생이 완전 바뀌어 버렸잖아요. 증인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응답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우리는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기도해보고 또 기도하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또 인도받고 기도하고 또 저거 하고 왜? 주님이 우리를 대신 지셨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오시는 그가 찔림으로 혼문이 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이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의 나음을 입고 그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이냐. 뭐냐면은 다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악의 무리를 그가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때 막 무덤들이 열리고 막 부활한 사람들도 막 일어났잖아요. 난리가 났었죠 보면은.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제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새롭게, 건강을 새롭게. 저도 이것까지 잘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뭔 생각을 안 했냐면은 치료까지는 생각을 잘 안 했다니까요.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게 보면은 이것도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은 했지 막연하게 했지 그것까지는 많이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이 말씀을 보면 35절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읽어보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요. 사역. 예수님께서 하시던 거라니까요.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라. 너희들도 이거 해라. 심지어는 예수님 데리고 12제자를 전도로 내보내시기도 하고 능력을 줘서 보내잖아요. 70인들을 보내잖아요.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왜 가르치시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틀리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치는 거죠. 뭘 가르치냐?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도 그러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받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뭐라 그래요?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길 앞에서 막는다는 거예요. 왜?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 틀리게 가르쳤으니까 지옥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들이 유대인처럼 배우면은 다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까요. 어, 예수님을 잘 믿은 그 유대인들을 교리대로 잘 믿으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돼 있어요. 보면은 틀리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잖아요. 다메섹에서 하나님 바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나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틀리게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가 우리의 적인 줄 알았는데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우리의 구주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가르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죠. 우리도 얼마나 잘못 배운 게 많아요. 뭘 잘못 배웠냐? 교회 다니면서도 유교 비스무리하게 배우고, 미국의 상원의원들, 우리 이제 국회의원들을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보면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 복음이 그리스에 들어가서는 철학으로 바뀌어버리고 로마에 가서는 규제로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는 뭐냐면 이게 유럽에 와서는 문화화되고 미국에 와서는 기업이 됐다. 이 말을 인용해서 어떤 사람이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됐다. 교회가 대기업이 됐대요. 기업식인 거예요. 이거 보면 기업식이에요. 보면은 어떤 데는 이렇게 딱 교회에 딱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짝짝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구별로 이렇게 다 앉는 데도 있나 봐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체크를 하는. 그래서 이제 부흥 안 되는 교회 이제 욕 먹는 거야. 욕 먹고 열심히 네 교회 봐라 통통 비었다. 열심히 나가죠. 어, 이게 어떤 식이냐면 보험회사식이에요. 보험회사. 보험회사식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보험회사 하다 보면은 한 5% 남는데 하고 한 300명 정도 하면은 한 30명 정도 남는데 그 중에 또 왔다가 가는 사람들. 또 보험회사 전력이 뭐예요? 이제 한 사람 들어오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가족들 다 보험 들어온대. 그것만 해도 이기지. 또 관두면은 또 다른 사람. 뭐냐면 막 이상한 전략들 막.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성경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너희가 권능 받아서 가라 그랬는데 권능 없이 가니까 죽겠는 거예요. 권능 없이 목회하니까 이거 힘들어요. 싸움도 말려야 되고요. 이거 보면은 갈등도 해야지요. 어렵더라니까요.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 가르치신 거죠. 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이 모세보다 크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먹였다.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건 모세가 먹인 게 아니고 하늘에서 아버지께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모세처럼 모세가 그랬거든요. 자기와 같은 한 선지자가 설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세보다 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 우리는 새로 배워야 돼요. 새로. 우리 고정관념 속에 틀리게 알고 있고 불신앙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다. 또 두 번째로 뭐라 그래? 이 복음을 전파하며 이것까지는 그래도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파는 되는데 이제 세 번째가 힘든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 여기다가 좀 가르쳐 놓고 감기 이상은 안 돼요. 뭐 얼마나 부담이 없겠어요. 모든 병과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친대. 약한 것을 고치신다. 아니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살리고 바울도 살렸죠. 죽은 자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게 그게 복음의 능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병든 건 안 돼. 우리 성품은 안 돼. 우리 인격은 안 돼. 뭐 이게 많이 제한을 둔다니까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 성격은 태어나는 거다. 타고나는 거다. 근데 아니래. 악한 성품은 내게 아니라는 거. 악한 영이 주는 것이지.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병도 떠나게 되고 약한 것도 치유되어지고 성품도 기질도 변화된다. 목사님 나는요 뭘 하면 꼼꼼히 못해요. 그거요. 꼼꼼히 못하는 악한 영의 역사도 있고 내 성품의 기질도 있는 거죠. 근데 말씀 들어가고 하나님 들어가면은 바뀌어져요. 바뀌어지고 치유되어진다니까요. 인도받아진다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 이 3대 사역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회개법 3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씻음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지셨다는 것을 자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못하는 게 나는 이거 못해 이게 아니고 나는 지금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거야. 제자들 보고 그랬잖아요. 무슨 제자들 보고 갈릴리를 떠나본 지 없는 인간들 보고 기껏 해봤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나 갔을 거란 말이에요. 6월절에 이럴 때.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 보고 나는 보고 땅 끝까지 가라 그러잖아요. 땅 끝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들이 방언하고 그러는데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들이 말함이 우리가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들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그거 뭐냐면 말투가 갈릴리요. 우리도 사투리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서울 살면서도. 그러면 이거 들어보면 북한에서 왔어요. 북한 사투리 쓰잖아요. 사람들 보면. 또 저기 쓰잖아요. 연변에서 왔어요. 조선족 사투리 쓰잖아요. 경상도 사투리. 전라 사투리 쓰잖아요. 보면. 급할 때 나오잖아요.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출신들을 이제 바꿔야 돼요.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 출신이요. 갈릴리 출신이야 그 문제가 된다니까요. 연약한 체질,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 그거 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1단계, 3단계 안 돼. 1단계 제 용서받고 2단계가 3단계 저 끝에 나와요. 하여튼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속물로 주렴이야. 대속물.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소 임자가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은 사람의 가족에게 지불한 것이 은 30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거잖아요. 은 30세계.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잖아요. 은 30에. 근데 이거는 종의 값이래요. 종의 값. 예수님께서 하찮은 종의 값에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거기에 팔린 거죠. 보면은 왜 우리의 속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처음 난 아들을 위해서 대속죄. 첫째는 유월절 이후에 내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대신에 대속죄 이거 바치는데 여기 보면은 어린 양을 바치죠. 속죄전. 그와 같이 나 대신에 어린 양이 대신 대속한 거예요. 여러분도 자꾸 이걸 고백해야 돼요. 가난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우리의 연약함은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 경제를 또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을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해서 이거는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야. 성령 충만 받고 믿음 충만하면은 기도하면 인도 받아. 그래서 우리 요즘에 최근에 병난 사람들 많잖아요. 이번 주에도 박예성 목사님 병원 갔다 와가지고 염증 치수가 되게 높거든요. 근데 그 염증 치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네. 근데 또 약은 먹어야 되는데 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도 왔다 갔다 해도 그렇지 정상으로 온 적이 없는데 이번엔 정상으로 왔는데 왔다 갔다 했는데 정상이 딱 왔을 때 병원 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보면은 병원에서 약은 먹어야 된다고 70만 원씩 사왔다는 거야. 뭔 약이 비싸요. 그러니까 90% 나라에서 대주고 1%만 내면 된대요. 그래도 그렇지. 그 약 먹는 것도 힘들어요. 보면은 약 먹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보면 우리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다니까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제 씻음 받고 그리고 자꾸 예수님이 대속했었다. 약한 걸 대속하셨다. 치유하셨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팔린 친족을 속량하기 위해 지불한 속전. 이 친족이 돈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면은 그거를 가족들이나 친인척이 대신 물어주고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잖아요. 그걸 유대인들에게 법으로 이렇게 정한했다. 너희들도 노예되었었기 때문에 나그네 됐었기 때문에 너희들 가족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은 그거를 해줘라. 심지어는 이들이 뭐 빌렸을 때 7년 되면 면제절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모든 저주를 뭐냐면 이거를 다 깨끗이 씻어 주셨어요. 믿는 만큼 역사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걸 믿는데 한 번에 딱 믿어지지 않더라고. 그냥 뭐 믿어도 그렇지 그냥 신학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알고 있던 것이 내 마음에 그리고 말씀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팔린 토지를 무르기 위해 친족이 지불하는 친족이 토지를 팔았는데 나한테 생긴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그거를 대신 돈을 지불해 그걸 사줬다니까요. 그 배경을 고찰하는데 이 낱말의 배경에는 보통 복수로 사용되어 포로나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속전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의 속전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 이거 설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약에 보면은 읽다 보면 막 이런 거 나오면 이게 뭐냐? 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과 우리가 무지해서 지은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대속물을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대속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러잖아요. 그 다 이루신 것에 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누리면은 그게 해결된 것을 증명해 보이신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여러분이 여러분 아들을 딸을 누구에게 대신 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무 대가 없이 무조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다. 보면 우리는 결혼해서도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도 조건 달잖아요. 나한테 잘하면 잘해주고 안 잘하면 뭐 조건을 다네. 조건 다는 거는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조건이 없으세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사랑해줘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만을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짐승처럼 단번에 고통 없이 죽은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처절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이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간인한 이 형벌이며 저주 중에서 이 저주 중에 저주이다. 예수께서 그러한 저주 중에 저주를 받으시고 죽은 자들 죽으신 것은 저주 아래 놓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인간도 죄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극한 형벌을 받으신 거는 극한 형벌을 받을 자의 죄도 대속하신 거예요. 보면 조금만 지은 사람 조금만 대속하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악한 최고 악한 죄도 그거를 대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갖는 준 두 가지 효과, 어떤 효과를 가지고 주냐? 효과. 첫째로 우리가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의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거기 보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대요. 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을 통하여서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죠. 그래서 그 구약의 그 물품들 성막에서 쓰는 물품도 보면 1년에 한 번씩 거기다가 피를 바른다. 불에다가 피를 바르고 예수님이 한 번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의롭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 구원을 받은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를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의롭게 하셨는데 우리도 아직 뭐가 있냐면은 연약함들이 있어요. 예전에 불신자 때 가지고 있던 습성이나 성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요. 이거를 뭐 하냐면은 점점 더 믿음으로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성품을 바꾸고 인품을 바꾸고 기도하면서 바꾸어 나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 효과로 의롭다함을 입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근데 이 비밀을 못 누리도 방해하는 게 있다. 그게 죄고. 그게 또 불신앙이고. 그게 이 사단이 방해하는 거죠. 귀신 사탄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 응답받는 이걸 방해한다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이 첫 번째 효과를 우리가 죄를 씻을 때 생기는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과 갈등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소통이 안 돼요. 단절돼 버리죠. 그리고는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은 첫째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죽음의 의미를 성경은 화목제물이라 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제물이 되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 죄를 씻으신 거예요. 죄를.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 하나님 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의롭게 하심을 나타내기 원하신다. 우리는 이 비밀 가지고 우리가 이 의로움의 비밀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능력의 비밀 누려야 되는 거래.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또 우리 마음속에 미움 같은 게 있는. 해결됐는데 근본적인 거는 해결됐는데 아직도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로 생각나면은 자꾸 씻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저갈까요? 참 안 맞으면 좋은데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자꾸 맞아.
오늘도 좀 그런데 어제도 친구 만나서 뭐 얘기하는데 아이고 뭐가 뭐 이렇게 아주 같이 이제 동기인데 둘이 동기가 담임 목사고 밑에 부교육자를 이렇게 해서 같이 일을 한다는 거야. 내가 그냥 아유 저러다가 헤어질 때는 원수가 되는데 원수 됐어. 아까도 전화 왔더니 어떤 후배가 아니 동기인데 한 100여 명 되는 교회 갔다가 그래서 내가 쫓겨나든지 개척 새로 해야 될 텐데 보면은 근데 갔는데 80여 명 나가고 30명 나고 원로 목사랑 같이 그거 어떻게 하나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안 맞으면 좋은데 안 좋은 거로 안 맞으면 좋거든. 나는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맞으면은 좀 마음이 안 좋아. 옛날엔 기쁘더라고. 왜 기쁘냐? 내가 맞췄다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보면은 나만 안 되는 거 보면 막 안타까워야지. 근데 내가 치유가 덜 될 때는 내가 맞췄다는 거야. 요즘에는 맞추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 안 맞게 해달라고. 나는 안 맞아도 좋으니까 저놈이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지. 저 사람이 응답하면 좋지. 네, 아니 좋은 소식 좀 들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새신자가 왔다, 전도가 됐다, 막 응답 받았다, 막 이런 소식들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 소식은 안 들리고 막 어, 원수 됐다, 떠나갔다 이런 소리만 들리면은 별 좋지 않죠. 보면은.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뭐냐 로마서 5장 같이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자로 또 뭐냐 새로운 효과로 이런 이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목집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가하죠. 다 용서해 주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원해요. 어. 우리가 잘해서 죄 용서 받으면 의로움이 아니죠. 우리는 잘못한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게 해주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 은혜의 속성이고 우리는 저주와 재앙 받아야 돼. 우리 용서해 줘. 피 흘려 주시고. 또 이 골로새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과 나와 화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섭섭해하는 게 있어요. 뭘 섭섭해하냐? 좀 나 좀 의지하지. 나에게 좀 도움을 구하지. 나에게 기도하지. 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란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가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뭐냐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100분 활용해야 돼요. 100번. 100분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을 굉장히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또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읽고 시작. 그는 우리가 화평하신 줄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응답받고 축복받아요. 두 번째 효과는 뭐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생기는 두 가지 저주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둘째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죽음의 의미를 성경은 희생제물이라고 얘기한다. 희생제물. 이걸로 치르신 거죠. 그러므로 2단계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 내가 바다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임을 믿고 내게 임한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옮겨 놓으라. 아까 얘기했죠. 옮겨 놓으라. 우리 가정에 이런 갈등이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옮깁니다. 그리고 새 가정으로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심장이 아프다.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심장을 새로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대신 진다 그랬으니까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권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보면은 어렸을 때 제가 설교 들을 때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내가 설교할 때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뭐냐면 이 영적 교환 먼저 그걸 바꾸라고요. 십자가에 있는 것으로.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으로 오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으로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나음을 받고 그리고 허물 상한 거 죄 때문에 징계로 이게 없어졌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임한 질병이란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건강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하셨잖아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잖아요.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고친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특히 불치병. 불치병 정말 많아요. 불치병 정말 많아요. 아까도 뭐 권사님 잠깐 얘기하는데 청년이에요. 청년. 20대 청년. 근데 뭐고 이거 뭐야. 아이고 내가 오면 대갈통이다. 아, 질병 주는 영 나와 하면 치유되는데 그것도 면역에 뭐 이렇게 관계된 거라는 거예요. 아까 그 박예수 목사님 있잖아요. 온몸이 아파서 그 류마티스염 염증이 몸에 가득해. 염증이 하니까 마디마디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맨날 우리 자녀들 보고 그랬다니까 할머니 곧 죽는다고. 안 죽어. 이제 염증까지 치유돼서 안 죽어. 또 여행하시는 분이 오래 살 거라. 왜냐 제일 걱정이 자기 이제 언제 죽어도 죽는다 이렇게 생각. 염증이 그게 무서운가 봐요. 염증이. 아니 염증 뭐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염증이 그렇게 무섭대요. 어, 염증 생기면 그게 어떻게 어디서 생길지 몰라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야. 근데 은혜 받고 기도하고 안수 받고 많이 치유받아가지고 요즘에는 거의 날라다니잖아요. 내가 보기엔 날라다니는 것 같아. 옛날에는 맨날 골골해가지고 수협에도 금요일에도 한 번씩 잘잘 빠지고 할머니 어디 가셨어? 쓰러져 계셔. 요즘에 골골한 거 많이 치우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질병도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이걸 버려버렸다니까요. 이걸 어디 갖다 줬냐? 다 병원에다 갖다 줘. 병원 가보셨어요? 큰 병원을 가봐요. 우리 동네 제일 큰 거는 보라매 병원이잖아요. 엄청 커요. 옛날에 그 앞에 그 지금의 뭐 거기 조그마한 하나 있었거든요. 조그마한 하나. 아닌데 그거는 이제 거의 조금 쓰고 장례식장 조금 쓰고 뒤에 막 엄청나게 큰 병원도 신방 다니다 보면 많이 가잖아요. 아산병원 뭐. 와 밑에는 백화점 같아. 얼마나 사람들이 막 거기 막 물건 팔고요, 밥 먹고요. 뭐 그리고 차도 어마무시한 삼성병원 그 노른자리 그 저기 강남 상성병원 있잖아요 보면. 그또 세브란스 병원. 영동 세브란스. 지금은 좀 강남 세브란스인가 뭐 이렇게 바뀌어간. 다 커요. 왜요? 교회 하던 사역을 다 병원에 갖다 줘가지고. 근데 병원에서 그러잖아요. 못 고치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병이라. 그렇게 못 고치면 돈 되게 많이 들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암 치료할 때도 항암 치료하면은 나을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돈 다 받아가. 이런 거 다 받아요. 예수 이거래. 그 교회들 가보세요. 큰 교회들도 있지만 교회들이 다 어떻게 새빵살이하고 막 지하에 처박혀 있고 막 어렵잖아요 보면. 왜 그래요? 병을 못 고치니까. 병 고치면은 어떤 병 교회 갔는데 교회가 이게 건물이 이렇게 상가가 있고 한 층을 다 쓰더라고요. 이거 참 신기하다. 부천에 있는 비전교회더라. 부천 비전교회. 방이 집사네요 보면. 이쪽에는 교회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목양시장 이렇게 있고 또 큰 방이 있고 큰 방이 있더라. 그래서 한 거의 300평을 써요. 교회가. 이상하다. 뭐 그냥 그런 거 했죠. 이제 요번 주에 알았네. 후배 목사가 가르쳐 주더라. 치유 사역을 하신대요. 우리 가는 거기 인천 거기 그 치유 사역 해가지고 독립적으로 자기 교회에서 이걸 한대. 근데 교회는 부흥을 안 하는데
병들면은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현금을 많이 한다. 보험금 이쪽에서 타고 여기 가서 치유받고 또 일부는 교회다 현금 재정이 차고 넘친대. 사람은 별로 없는데 엄청 넘쳐 넓더라고 생각보다. 왜 이렇게 넓지 그랬는데 그런 비밀이 있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내가 3번이가 갔거든요. 4개월 전도할 때 갔는데 또 어디 저 평택에 갔다가 또 만났어. 왜요? 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을 때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치유 이걸 배우신 거예요. 이걸 배우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병든 걸 고치는데 역사 많이. 그 얘기 좀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때 못 알아듣고 나중에서 이제 그랬었구나 이렇게. 아니 이 병원에 돈 다 갖다 줘요. 성도들도 병원비 얼마 많이 나간다는데 거기다가 병원 병원비 이것만 드는 게 아니라 보험료 많이 나가죠. 보험 보, 보험료. 보험료 보면 집안에서 한 50만 원, 60만 원이 나간 사람도 많아요. 보면은. 근데 보험료는 아프면은 그래도 나으면은 타지만 죽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또 이 마태복음 8장 16절 10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을 이제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지면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 이 말씀이 이사야에서 53장 이 말씀을 예수님 성취시켜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병든 분들은 주님 내 병 주님께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내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뭐 권사님도 신장에 구멍이 뚫렸는데 거기에 단백뇨가 흐른대요. 근데 그게 계속 넓혀지면은 단백질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단백질을. 단백질 못 먹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하나님 신장 구멍 났대요. 구멍 메꿔 주세요. 신장 주님께 드립니다. 새 신장 주세요. 메꿔 주세요. 메꿔 주세요. 좀 나중에 가보세요. 병원에 메꿔졌는지 안 메꿔졌는지 안 메꿔졌으면 다시 해요. 또 웃긴데 보면은 근데 병원에서 얘기했어요. 그 이거 어떻게 하냐? 못 메꾼대. 병원 가서 소용없어. 구멍 뚫린 거 못 메꾼대요. 넓어지고 더 뚫릴 수는 있어도 메꾸지 못한대. 뚫리면은 권사님 가서 얘기하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기도해서 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큰 소리로 옆에 사람들 듣게 얘기하세요. 나으면은 왜냐하면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전도했어. 병든 사람 모아놓고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 치유. 귀신 사람 어떻게 다 정신병원에 갔다 약 먹이고 막 그러잖아요.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고쳐주고 찬양하다가 고침받고 기도하다가 고침받고 기쁨이 충만해. 영적인 문제 다 이 우울하고 조울증 이런 것들이 많이 이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에 또 보니까 이 베드로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셨다. 그 다음 넘겨 보세요. 뒤에 보면 영적 교환이라 영적 교환. 영적 교환은 신학적인 교환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이루신 것을 무엇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이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죄를 옆에다 뭐라 써야 돼요? 이거를 의로.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저주 죄까지 있었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라. 우리는 이제 의로운 자예요. 여러분 이게 눈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 놈은 뭘 못해. 믿음대로 될지 않아. 뭐든지 못해요. 진짜 그 말이 정말 무서운 거라니까요. 못해. 저 어렸을 때도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너는 뭐 할 수 있겠냐 공부도 못하는 게. 그 말 들으니까 자신감도 없고 살기도 싫고 땅바닥에 쳐다보고 내 같은 놈 살아 뭐하나. 이렇게 보면 공부도 안 되고 뭐 공부가 돼야 공부를 하지. 오면은 신학교 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많이 치유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전 세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보다 나라들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도 보면은 누가 배들서 다니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 가기도 하고 일본 한 10번 갔어요. 보면 얼떨결에 많이 다녀봤어요. 감동은 별로 없는데 뭐냐면 이 죄에서 우리를 의롭다 바꿔주신다. 그리고 또 보세요. 이 복 없는 자, 여러분 복 없는 자라는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왜 되는 일이 없냐? 지질이 복도 없지.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잖아요. 남편 복이 없는 것들이 자녀 복도 없다면서.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있죠. 어머니가 맨날 어렸을 때보다 아들 그랬는데 아들 새끼도 소유가 하나도 없다고. 딸이 난다고. 뭐냐 돈이 안 돼. 그냥 보면은 뭐냐면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생각 자체가 내가 뭐냐면 복 없는 자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복 없는 자에서 복된 자가 받겠다니까요. 복된 자로. 어. 아브라함이 잖아. 네가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복이 될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내 생각을 나는 복된 자다. 복된 자다.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이요. 우리 후대들은 복된 후대요. 지 엄마 닮아서 왜 저러냐. 그러면 이러면요. 답 없어요. 보면은 지 엄마만 닮은 게 아니라 아빠도 닮아요. 그러면 계속 뭐라 그러잖아요. 나쁜 것도 막 다 닮아.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있잖아요. 뭐 애들한테 그거 할 때. 칭찬도 미리 칭찬하는 게 있다네. 어, 잘할 걸 믿어. 학교 잘 갔다 올 걸 믿어. 잘 갔다 와. 이렇게 믿음으로 칭찬할 수 있어야 된다. 축복할 수 있어야 돼. 가서 뭐 하겠어. 어. 그러면은 안 돼요. 복 없는 자에서 아니라 복 있는 자로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받아. 나는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보는 것을 다 주겠다. 너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어, 뭐냐면 이 이삭이 그 아들 없는 것 때문에 항상 마음의 슬픔이었잖아요. 기쁨으로 봐요. 웃음으로 봐요. 웃는 자가 됐다니까요. 기쁘게 만들어줬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기 원하세요. 요즘 교회 문 닫는데 교회 잘 되는 소식을 전하기 원하신다니까요. 요즘 교회 안 돼. 왜 안 돼? 성경대로 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힘써 기도하면 되지. 말씀 전하면 되지. 그러니까 되는 교회로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이제 그래도 이 말씀에 또 보니까 죽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이 지니심을 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에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니라. 사람이 가장 큰 공포 하나가 뭐냐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거든요. 죽기 싫어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죽음에서 우리를 영생을 주셨다니까요. 영생을. 새 생명을 주셨다고요. 생명을. 생명을.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얘기하잖아요.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이르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죽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 보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길에 밟히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맛을 내면은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갇힌다. 베드로가 낙심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밤새 물고기 잡는데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아. 왜요? 왜 물고기 못 잡아요? 안 잡히니까 못 잡지. 왜 물고기 못 잡냐? 물고기 잡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넘의 자리에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고 있으니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로 바뀌었냐? 내가 있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곳이다. 응답 주는 곳이다. 이거 바뀌어야 돼. 네. 우리 교회 애들은 교회 오면은 교회는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아침에 물어보는 애들도 있대요. 엄마 오늘 밤에 교회 가?
나는 어렸을 때 또 주일이야. 또 가야 돼. 아 진짜 왜 가야 되는지.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도 왜 아버지가 목회하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어, 도와주면 엄청 복인데 어, 도움이 안 될 망정 태클이나 걸지 말아야 되는데 힘만 빼고 앉아 있는 거죠 보면. 근데 바뀌었다니까요. 바뀌었어. 여러분 바뀌어져요. 바리새인 또 뭐라 이 가난한 자,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리라.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려. 왜 우리가 가난한 거예요? 부유케 하려고. 부유케 하려.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힘들고 어려우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그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영적으로 부유케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유신적으로 부유. 아브라함 보세요. 어, 뭐냐면 이 야곱 보시고 이삭 보시고 다들 보면은 경제축복 받죠. 이거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그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과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받고 힘 얻으면은 바뀌어요. 지혜로, 능력으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그리고는 이 거절당함 나머지 자세히 읽어보시고 마태복음 20장 46절에 제90조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뜻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로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시라. 우리 거절당하면서 이 당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응답으로 바꿔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잘 되면은 가족들이 자꾸 찾아요.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잘 됐냐 듣고 싶어 한다니까요. 여러분도 그잖아요. 지나가다가 음식점 가더라도 텅텅 비어 있는 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부쩍거리는데 앉아서 먹잖아요. 맛도 없어도 많은 사람이 앉아서 먹으면 맛있다 된다니까요. 보면 옆에서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는 거절당했는데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시 못해 우리는 거절당하지 않고 은혜를 입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원수된 곧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하신 자로서는 더욱 그가 그의 살아나시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복을 주시는 거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너희는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버지께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믿어야 돼요. 하나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이 이 행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 귀가 들리는 또 뭐냐 마음이 열리는 마음. 우리 마음의 기쁨이 감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응답이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그거 한 게 목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제 목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어, 우리 노 회장님도 은퇴하셨는데 노 회장님 우리한테 그러더라. 은퇴하고 나니까 목회를 어떻게 하는 줄 알겠대요. 알면 뭐해. 은퇴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알겠더라니까요. 왜 안 되는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구나. 능력 주시는 주님께만 바라보고 집중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재의 비밀을 누리면 어떻게 임재의 비밀을 누리냐? 어, 기도로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그 슬픔과 고통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불안과 염려 근심에서 평안으로 여러분 슬픈 게잖아요. 내 마음에 슬픔 있잖아요. 주님 이 슬픔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 주세요. 바꾸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막 딱지놀이 하면은 딱지가 바꾸고 그랬거든요. 딱지 보면 전쟁 높하면은 뭐 무기가 달려있는 그림이 있으면 이렇게 더 높은 거예요. 이 딱지 내가 너한테 그거 나한테 줘. 내가 딱지 5장 줄게. 10장 줄게. 바꿔 교환한다. 보면은 우리 애들도 보면 이렇게 집에서 막 교환하고 그러더라. 교환하듯이 주님께 슬픔과 고통 드리고 기쁨과 즐거움 가져오라. 불안과 염려 주님께 드리고 평안을 가져오시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안 바꾸면요 어떻게 되냐? 우리 몸과 뇌가 이렇게 딱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게 슬프고 이런 기분이 들 때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해달라.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격에 슬픔이 자리 잡아요. 슬픔이 그냥 체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쭉 우울해. 그리고 쭉 슬퍼. 하늘을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네. 그래서 슬퍼. 날이가 꾸리꾸리해. 꾸리꾸리해서 슬퍼요. 아니 기뻐야 되잖아요. 날씨가 좋네. 요즘 날씨가 많이 푸근하더라고요. 전도 갈 때도 이렇게 가벼운 거 입고 나가거든요. 푸근해요 보면은. 푸근하니까 날 좋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슬픔에 있으면은 왜 이렇게 슬플까? 날이 푸근한데 슬프네. 햇빛 쨍쨍 내쬐는데 쨍쨍 들어오면 좋잖아요. 요즘에 좀 미세먼지가 많아서 좀 그러던데. 미세먼지가 많아서 보니까 괜히 이게 다운되고 그러네. 근데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하늘도 높고 그러는데 왜 이게 하늘은 맑고 청정한데 내 마음은 이렇게 맑지 않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나는 이게 이해가 되더라. 항상 슬퍼요. 목회자 자녀들이 항상 우울하고 슬퍼요. 왜 그러냐? 항상 돈 걱정하다 보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다 보니까 내가 쭉 다운돼 있어요. 이걸 신학교에서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뭐냐면은 나는 기쁘다. 왜 7가지 신분 막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의 기도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마귀가 도망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망가지도 않는 도망가게 하시니 감사. 막 신앙 고백하고 나면은 굉장히 기쁜 거예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갈등과 분열, 화평과 화목한. 우리 집에 이렇게 싸울까? 왜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고 이럴까? 미움이 많고. 그러면 그걸 바꿔야 돼요. 불행, 행복으로 바꿔야 돼. 뭐 살아가 보세요. 또 아주 하갈이 와가지고 염장 지르잖아요. 염장. 아, 기도하잖아요. 사무엘도 그렇잖아요. 사무엘 엄마가 한나가 그 슬픔에 빠져. 가는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하지 말. 막 갔어. 이 제사장도 맛이 갔어.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 구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슬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언도 안 해요. 네 기도가 응답할 거라고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효용이 있다니까요. 왜냐 그 한나의 믿음이 큰 거죠. 보면은 뭐냐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기질 성품 바꿔야 돼요. 어떤 애들은 뱃속에서부터 거절감 있는 애도 많거든요. 맨날 뭐 내가 이놈이랑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뱃속에서부터. 그러면 이거는 태생적으로부터 부정적이에요. 태생적으로부터 우울하고 침울하고 그래요. 보면은. 근데 그거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쫙 문제고 좋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 들 때마다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바꿔야 돼요. 그 맨날 실패하면 왜 난 되는 게 없을까? 아니다. 하나님 나를 성공케 하실 거다. 나를 다윗과 같이 쓰실 거다. 계속 바꾸는 거죠. 패배 승리로. 그래서 2차에서 2단계에서 붙잡아야 할 진리, 4차원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영적인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주가 없다는 것이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현재화시켜내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 교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환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육신적인 거 봤을 때도 사람들 좋은 거나 뭐 이런 거 보면 하나님 나도 저런 거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런 거죠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있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을 저주에서 생명으로 축복으로 옮기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으고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해결 못할 문제 없어요. 해결 못할 문제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니 나사로 살렸다는 말은 그때도 얘기하잖아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잖아요.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웃긴 게 내가 자꾸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슬퍼요. 슬픈 거를 슬프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슬프죠. 기뻐요. 안 돼. 뭐 안 된다고 계속 그러니까 안 되죠. 나는 잘 돼. 우리 교회 부흥할 거야. 우리 교회 응답받을 거야. 성도들 변할 거야. 치유될 거야. 왜냐? 내가 변하고 이제 답을 알았는데 더 변할 거야. 귀신까지 쫓아내잖아요. 쫓아내는데 그 마지막이 그거라니 3단계가. 3단계가 뭐냐면 1단계는 회개요. 2단계는 죄로 인한 저주 예수께 십자가에서 옮겨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고 3단계 회개는 뭐냐?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의 근거로 우리 안에 이 저주를 가지고 들어온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3단계 회개래요. 응? 뭐야? 저번 주에 설명하면서 나도 몰랐어. 3단계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넘기니까 나오더라고요. 3단계 여기 나와 있네. 딴 데도 목사님 책에 또 하고도 보는데도 거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잘 안 보이더라고. 근데 3단계 제일 중요한데 3단계 이렇게 조그맣게 써놨을까 모르겠어. 난 알죠. 왜 그러냐? 이단이라고 시비 거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단이 시비 거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카메라도 못 찍게 보면 못 찍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한번 찍어봤잖아. 찍고 봤죠 권사님 집사님 안 봤어요? 안 보였어요? 나중에 카메라 저거 나이트 켜가지고 찍었는데 그게 아니라 집사님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내 핸드폰으로 찍은 게 아니고 내 핸드폰으로 찍은 게 아니라 집사님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없죠. 내가 뭐 집사님 귀신 쫓아내는 걸 내가 찍어서 내가 뭘 보겠어요. 뭐 이쁘다고 볼 필요 없죠. 3단계는 그 근원적인 거예요. 이게 저주를 가져다 주고 재앙을 가져다 주고 이 근원적인 것을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가난케 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케 하는 여러분 자꾸 쫓아내라. 가난케 하는 영 쫓아내라. 그리고 우리에게 부정과 슬픔과 아픔과 이런 게 막고 하는 그 근원적인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 마음에 뭐라 그래야 돼요? 슬프게 하는 영이잖아요. 슬픔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슬픔을 가져다 주는 악한 영 나와. 내가 가서 쫓아내야 돼요. 보면은 이거 깨달은 다음에 저는 이제 많이 쫓아내요. 염려케 하는 영 나와. 두렵게 하는 영 나와. 쫓겨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응답이 와요. 이 축복과 응답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기도드리며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양할 때 새 응답과 새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변화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산